제게 예수님을 알고 느끼고 또 보게 해주는데 큰 도움을 준 책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죠. (60장) 새나라의 율법.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에 예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다. 마지막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에 예수님은 죽으실 거예요. 죽는 양처럼. 그분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데서 오는 평화가 있었다. 우리 사실 이것은 죽음으로 나아가는 장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진정하고도 또 지속적인 평화, 그분이 그랬듯이 우리도 아마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일치되는 뜻, 아니 하나다, 예수님께 가까이 있다, 예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겠죠. 우리도 우리의 내일 일이 어떻든 예수님이 그랬듯이 그분은 발걸음을 재촉하여 희생 당하실 장소를 향하여 나아가셨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상한 느낌과 의심 그리고 공포가 엄습하였다. 구주께서 제자들 앞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또 좇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12 제자를 당신 주위에 불러 모으시고 전보다 더 명확하게 당신이 배반당하여 고통받으실 것을 알리셨다. 예수께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 당하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그 당시 사실 제자들조차도 3년 반 내내 이제 예수님에게서 듣고 또 배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을 몰라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도 아직 무가 구원인지도 아직 그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 그만큼 이제 그 당시 교회가 가르치고 배운 게 왜곡되어 있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죄가 뭔지, 또 그 죄가 어떻게 해결되고, 죄 문제가,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 마음속에 혹은 우리 삶 속에 임하는, 또 나중에 임하는 구원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잘못 가르치고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구약 속에는 예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 대신 받을 고난, 그 다음에 능욕, 그리고 죽으심, 부활, 그로 인해서 우리 죄 사함 얻게 되는 것, 그리고 장차 올 영광스러운 군, 그런 거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시대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난 과거 수백 년 동안 성경을 전문 연구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잘못 이해, 잘못 가르쳤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아직 그런 배경 속에서 듣고, 예수님께 듣고 배우니까 늘 애매하고 막연하고 뭔 소린가 저게, 계속 그러고 있었죠. 우리도 이 시대에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는 뭐 당연하게 교리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설교도 듣지만은 우리가 당연하게 그럴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럴지 않을지도 모르죠. 전체적인 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가르치고 이해하고 배우고 재림을 향해서 가는 그
내용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지금과 상당히 다를 거예요. 그게 구원이 무엇이 구원이냐, 참된 자유냐. 사실상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가르친 것, 오늘도 뭐 성경도 그렇다시피 우리 욕망이라든지 혹은 집착 이런 데서 벗어나고 자유케 되는 걸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는 오히려 낮아진다, 뭐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된다. 근데 우리도 은연중에 우리가 원하는 것,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룬다, 우리 욕망을 성취시킨다, 그런 것을 복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때하고 상당히 비슷한 게 많을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참 혼란스럽죠. 아니, 얼마 전만 해도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기별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도처에 평화를 전하고 새 나라를 이야기하고 병자들을 고치면서 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지 않았나. 근데 지금 이제 막 사업은 막 이제 시작되고 확장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죽는다니.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죽는다는 건 뭐며, 또 부활은 뭐냐. 그들도 도저히 모를 일이에요. 모를 일. 그리스도 자신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이 있으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던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은 모두 또 이 세상에서 100배나 얻고, 나를 위하여 뭐 집이나 땅이나 가족들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얻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나라에도 더 참여하고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된다고 하지 않았는가. 예,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렇잖아요. 재림과 함께 오는 구원의 내용을 재림 때에 올 걸, 메시아 초림 때에 올 거라고 섞어서 가르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도 그럴지는 모르고. 지금 여전히,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에 계속 오히려 낮아지는 것, 혹은 버리는 것, 혹은 포기하는 것, 내 욕망과 집착을 놓는 것, 그런 것을 가르쳤거든요. 그것이 당신을 부담스럽게 하는 가장 큰 짐이니까 그런 것을 놓는 것이 자유고 해방이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진리를 위해서, 가치나 의미를 위해서 그런 것을 부리고 놓은 사람들에게 재림과 함께 오는 그 큰 영광스러운 구원이 주어질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거든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는 확실히 앞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그 당시 이제 그 산헤드린 국회죠. 교회 지도자들 회의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거든요. 이 나사로를 살린 그 사건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희생당할 현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제자들 간에는 그랬어요. 아무래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아마 새 나라를 선포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나 그거 보시려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겠나,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서 누가 크냐 서로 정말 철없어요. 제자들. 이 선생님은 죽음을 향해서 그 핍박받으실 곳으로 나아가는데 뒤에서 다투고 있다니까요.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하면서.
오늘 우리 다툼도 꽤나 있지요. 우리 중에도 재림의 엄숙한 이 시대에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아마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요한과 야고보는 초창기부터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 요새로 치면은 참 맹렬 학부모죠. 열성적으로 자녀들의 성공에 뒷바라지 관심 표현하는데, 물론 이 예수님과 12제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필요도 많이 공급을 했어요. 이 생활에 필요한 것들. 이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지요.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 둘인데 나는 오른팔 되게 하시고 또 하나는 왼팔 되게 하시고, 사적인 부탁을.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그 말이죠. 지금 내가 마시고자 하는 이 잔이 뭔지는 알고 그런 소리를 하시는가? 죽으실 텐데. 그래, 내가 어디를 가는지 따라는 오겠는가? 까지 따라갑니다.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따라는 오겠지만은 너희들이 오른쪽이건 왼쪽이건 나를 따라서, 물론 제자들은 나중에는 그렇게 돼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지요. 요한과 야고보. 이제 그래요. 야고보 제일 먼저 목 잘려 죽은 사람이에요. 제자들 중에. 그 다음 요한은 참 제자들 중에도 제일 끝까지 오래까지 살아남아서, 사실 제일 오래 살아남았다는 뜻은 그 좋은 일이 아니고 그만큼 고통, 핍박, 슬픔을 많이 겪었다는 뜻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끓는 기름 가마 속에도 들어갔다 나왔어요, 요한은. 그리고 참 나중에는 외롭게 유배지 반모섬에서 그 남은 여생을 보내잖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따르는데 사실 선두주자가 된 거죠. 죽으면서 또 살아가면서.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렇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는 오겠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로 주어지는 그 상은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일이고, 또 사실은 그 상은 여기 기록된 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상 나라에서는, 이게 하늘나라에서는 여기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라의 지위는 서로 인맥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은 획득하는 것도 아니고 혹은 독단적으로 주고받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품성의 결과이고 면류관의 보좌는 달성된 상태의 증거이며, 그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아를 극복한 증거이다. 그건 오른쪽이건 왼쪽이건, 그래 너는 오른쪽 혹은 왼쪽 그렇게 주고받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위는. 그것은 그가 그 길을 걸어간 결과지요. 겸손이 어째 그게 주고받는 거예요. 평화가, 행복이, 섬김의 자세가. 그런 거는 예수님을 보면서 천국의 성질이 저런 거구나. 저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늘의 빛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면서, 그것에 마음이 끌려서, 그것에 매력이 끌려서 그것을 추구한 그 결과이지 주고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 지금 우리도 꽤나
받는 그런 방법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뭔가를 기대할지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올까 하고는 그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가을에 사과 혹은 또 뭐 이런저런 과일 같은 게 있는데 곡식도 그게 뭐 여름이나 혹은 가을을 견딘 결과로 뭔가 하나님이 달아주시는 상이 아니고 그것은 봄부터 그렇게 쭉 진행해 나간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저는 이런 거 봤어요. 이제 어떤 면에서 우리가 노인들이 여기도 많아요. 노인들이 여기서 아멘 아멘 하거든요. 그러나 나가면 휴지 하나 놓고 싸우거든요. 여기 평생 계신 분들인데도 이게 그러면서 이제 싸워놓고는 또 내가 왜 이런가 하고 탄식을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쁨이다, 평화다, 겸손이다, 혹은 자부정이다. 그런 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노력한다고 그게 뭐 선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평생을 뭐 더 좋은 자리 혹은 남에게 존경받을 만한 것 혹은 재물, 명예 이런 것을 추구하고 살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겸손해야 된다 하니까 온유해야 된다 하니까 나중에 그걸 추구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나이가 들고 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단식이 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뭐 사과다 혹은 지금 미리 익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은 혹은 꽃들도 봄부터 싹이 날 때 그 열매를 향해서 혹은 밀이라는 그 곡식이 익는 그 순간을 향해서 꽃은 더 꽃이 되기 위해서 싹 틀 때부터 그걸 방향으로 잡고 온 결과라고요. 그 방향에서 자랐고 햇빛을 받고 이슬을 먹고 가지를 뻗고 그리고는 그 결과로 꽃이 핀 것이고 열매가 된 거는 갑작스럽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도 그렇죠. 지위도 사실상 어릴 때부터 혹은 처음 믿을 때부터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왔다면 더 낮아지기 위해서 더 섬기기 위해서 더 큰 자유를 위해서 그 길을 쭉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다면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햇빛을 예수님이라는 빛 그리고 비를 은혜를 공급받아 왔다면 그럼 그렇게 되죠. 그 결과로 나중에. 근데 대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제 굳어졌거든요. 그게 이미 나이가 들고 나면은. 그래서 여기서는 아멘 했는데 나가면은 또 화장지 하나 놓고 또 누가 나를 제대로 대우 안 한다고 우울해하고 또 자기가 또 남을 그런 관계 속에서 또 싸웠다고 자기 가슴을 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그와 같이 거기에서는 뭐가 지위이냐, 뭐가 자리이냐,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뭐 애따 받아라 그게 아니고 물론 제자들도 이제 나중에는 알았죠. 새 나라의 원칙은 법은 이것이다. 인자가 이 세상 나라에서는 지위는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한 자아의 확대를 의미한다. 이 세상에는 지위라는 것은 자아 확대. 백성들은 지배 계급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기 마련이다. 세력과 부와 교육은 지도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군중을 억압하는 많은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상류 계급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향락하고 지배하게 되어 있으며 하류 계급은 복종하고 섬기게 되어 있다. 다른 모든 것과 같이 종교도 권력에 좌우되었다. 다른 정치나 혹은
다른 문화, 경제 이런 부분은 몰라도 이 종교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종교는. 근데 종교도 그 모습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더 심각하게 그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이 시대에도 큰 차이는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전혀 다른 원칙에서 하나의 국가를 건설하고 계셨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내어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정신적인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는 나라는 어디에 건설되느냐 하면 인간의 마음에 건설이 돼요. 우리 마음에. 분명히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어요. 이 땅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직도. 오늘도. 언제나 있었어요. 그럼 그게 어디 있었느냐? 우리는 뭐 어떤 면에서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아니고 또 어떤 면에서 우리는 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싶을지는 몰라도 그것도 아니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거기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럼 그분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전혀 이 땅 원칙하고는 정반대의 원칙에 의해서 좌우되는, 유지되는 그리고 통치되는 나라. 예수님에 의해서 통치가 되거든요. 그럼 그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자리에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그의 나라는 성질이 어떠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오히려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을 돌보고 완전히 거꾸로죠. 그게 큰 자가 작은 자를. 그게 얼마나 자기를 낮출 수 있느냐만큼 그가 큰 자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능력에 비례해서. 가브리엘 천사 큰 자잖아요. 천사 중에서 장이거든요. 왜냐? 이 인간 이 낮은 땅에 하늘에서 소식 하나 전해올 때 언제나 심부름 오는 천사는 가브리엘이에요. 그럼 가브리엘은 천사 꼬레비냐? 장이에요. 천사 장. 우리 이 땅에서 뭐 우리한테 소식 하나 전해주려고 문화부 장관이 옵니까? 안 온다고요. 그러면 가브리엘보다 더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능력, 그 면에 있어서 큰 자는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브리엘 천사도 인간의 발을 씻어준 적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발을 엎드려서 인간보다 더 작은 존재는 우주에 없거든요. 죄인의 발을 씻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큰 자예요. 더 크신 분이고 왕이죠. 그런 정신이, 그런 태도가, 그런 원칙이 통치하는 나라, 그분의 나라가 이건 분명히 이 지상 나라에 여기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분의 나라가. 중요한 것은 그럼 나는 그분의 나라에 지금 백성일까? 그분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통치하고 계실까? 내 마음도 그분의 통치 영역에 들어가 있을까? 확인해 볼 수 있죠. 나에게도 섬기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낮추는 것이, 겸손이 더 가치 있고 귀하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런 예수가 더 위대하게 보이면 나도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걸 새롭게 지금 이 제자들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죽음의 장소로 나아가는 그 길에서 새롭게 듣는 거죠. 사실상 12 제자들 요한, 야고보 빼고 9명은 야고보, 요한의 엄마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 했다는 거 알았어요. 알고 굉장히 분개했지요. 그들은 굉장히 분개하고 그들은 상당히 서로
으르렁거렸어요. 아니 우리 몰래 그런 치사하게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참 선생님들 몰라도 한참 모르는 철없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선생님은 지금 죽음으로 가고 계신데 지금 우리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 다시 그들을 예수님이 모아놓고 그분의 나라, 새 나라의 원칙, 새 나라의 생명을 이제 가르치고 계신데 또 아주 차분해져서 또 열심히 들으면서 또 자기들을 자책했겠죠. 근데 이 마지막에 가까운 순간에 구주께서 가르치신 원칙, 모든 말씀이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사랑하는 제자의 기억에 간직되었다. 요한, 그렇죠? 깊이 기억했어요, 이때. 그의 생애의 만년에 요한이 교회들에게 보낸 정언의 요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말씀이었다. 이제 요한도 이제는 알았지요. 결국은 무엇이 하늘인지, 생명이고 빛인지 거룩함인지, 또 하늘에서 크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그건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희생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것은 초대교회의 충만한 정신이었다.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은 후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그 은혜를 얻었더라.